누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11장 14절부터 26절에는 표적을 구하는 자에게 예를 들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기이 여기었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보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희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희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예수님이 이제 귀신을 쫓아내게 되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그 시험하는 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는다. 자,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자 스스로 귀신과 귀신이 서로 쫓아낸다 그러면 그 나라가 어찌 세워지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는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귀신의 나라는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지 않느냐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요때 당시도 요 귀신을 예수님이 내어 쫓으니까 다들 이제 그게 굉장히 신기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것보다 뭐에 더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는데. 그래서 지금도 각 교회들이 전부 말씀을 공부하는 데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은사, 능력, 귀신 내쫓고 병 고치는 거, 병든 자는 다 와라.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때 당시에 모습하고 지금 교회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전부 그냥 뭐 능력 이런 걸로 다 빠져버리고 말잖아요. 그래서 표적, 응답 이쪽으로 다 빠져버리고 마는데 우리가 그런 어떤 응답이나 어떤 능력, 귀신 내쫓는 능력이나 이런 거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라는 건 진리의 전당이니까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의 온몸이 다 변화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 점점 이르게 되는 게 이게 교회인데 온통 사람들이 어떤 능력, 귀신 내쫓는 거 이거에 들이 빠져가지고 스스로 말씀으로 변화되지 못하는 생활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점점 악해지면 은사 쪽으로 그게 좋은 은사 쪽은 괜찮죠. 근데 말씀을 어떤 은사를 해도 항시 말씀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든 자는 장로를 초청해서 우리가 기도하죠. 그때 장로는 목사들이잖아요. 그러면 기도해서 점진적으로 병이 낫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점점 그런 표적들이 나타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표적만 보고 예수는 뭐예요? 영접지 않는 거다 이게. 이때 당시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게 뭐예요? 어떻게 귀신을 내쫓느냐? 누구의 힘으로 귀신 내쫓았느냐? 그러니까 전혀 이런 질문하는 자체가 뭐예요? 예수를 영접할 생각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능력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전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병폐가 초기의 장로교는 그런 중심이 아니었어요. 근데 장로교가 완전히 오염되기 시작한 것은 이 순복음이 나타나면서 오염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순복음 신앙이 들어오면서 순복음이 또 교회가 부흥이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 그쪽을 또 답습하게 돼. 처음에는 서대문에서 순복음 조인구 목사 할 적에는 장로교에서 다 그 이단이다 이랬다고. 초기에는. 그랬는데 오히려 지금 뭐예요? 조용기 목사가 한기총에 와서 다 설교하고 아주 뭐 한기총에 가장 큰 어른이로 지금 대접받는다고. 그렇게 몇십 년 동안에 1, 20년 지나면서 완전히 한국은 이 순복음화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 이단이라고 하던 순복음이 지금은 완전히 장로교를 아주 다 잠식해버렸다고. 그래서 모든 한기총이 장로교의 가장 큰 저거잖아요. 근데 뭔 행사를 해도 그쪽에서 참여 안 하면 아무 행사도 못할 지경으로 그렇게 지금 엄청나게 이게 뒤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에서도 예수님과의 이 성경 이 사건 자체도 예수를 말씀 되신 예수, 생명 되신 예수를 영접하는데 이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귀신을 내쫓는데 이게 표적을 구한다 이거요. 표적. 헬라인은 뭘 구해요?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구해야죠. 예수를 구해야지. 우리는 그 말씀이 생명이 아니라 생명을 구해야 되는데 지혜를 구한다든가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생명 대신 예수를 구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쫓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이게 가만히 살펴보면 전부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아직 그걸 못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개척하려고 교회 세우려고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병 고치는 능력. 이런 표적을 중심으로 해야 교회가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매한 백성들은 다 표적만 구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말씀 전한다는 것은 이건 뭐 완전히 이방인 취급받는 정도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 서적은 전혀 이게 판매가 안 될 정도예요. 그리고 다 그 뭐 은사 집회로 다 빠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의 성품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어떤 표적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말씀이란 말이에요. 로고스,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고.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의 뭐예요? 기독교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데 예수는 안 찾고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만 지금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적을 구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요나의 표적은 뭐예요?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는 거. 변화되는 걸 말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을 중심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인격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중심, 마음이 중요하다. 근데 그 사람이 뭐에 넘어가는 거예요? 말수단에 넘어간다 이거예요. 말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인격이 중요한 거지 그 말 몇 마디가 중요한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으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시 더 강한 귀신에게 사로잡혀 종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표적을 쫓다 보면 자꾸 능력을 쫓고 은사를 쫓다 보면 뭘로 빠져요? 이단에게 그냥 빠지는 거예요. 더 큰 귀신이 장악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예수를 구하고 말씀을 구하면
점점 뭐가 돼요? 명철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속질 않는 거예요. 지혜가 주어지면 속지 않는 거예요. 지혜의 길을 가야 된다 이게요. 말씀의 길을 가야지 속지 않는다. 근데 능력을 자꾸 찾고 응답 찾고 이러다 보면 그냥 전부 이단에 빠진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 묘한 게 뭐냐 하면 은사 표적 좋아하는 사람들은 속을 수밖에 없는 게 저 사람이 막 내가 하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보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쏘가 넘어간다 이거예요.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여전도사를 은사 중심으로 구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은사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야. 교회가 수라장 돼버리고 만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 병 낫기를 위해서만 이게 교회가 목회가 병 낫는 걸로 치중하면 안 된다. 육신의 병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영적 병이죠. 영적 병을 고쳐야지. 영적 병은 뭐예요? 죄가 영적 병이잖아요. 죄에서 자유 해방돼야 된다 이거. 죄에서 해방되는 건 진리로 해방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오면 천정이 얽매이든 것에 벗어나 버리고 영적으로 얽매이든 것에 다 벗어나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는데 이들은 뭐예요? 표적을 구하고 앉아있다 이거예요. 오늘날은 어때요? 많은 교회들이 또 표적을 구하고 어떤 능력을 구하지 않냐 이거예요. 특히 개척교회 이런 데 가면 다 병 고치는 거 능력 중심으로 한다 이게. 그래도 이제 대교회 되면 그래도 목회자들의 말씀 중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쏙지 않으려면 큰 교회 가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건전하게 말씀을 전하니까 쏙지 않거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건 지혜가 점점 많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은사 중심, 표적 중심은 뭐예요? 이 두뇌를 갖다가 두뇌를 멈추게 하고 현상만 보게 하니까 그냥 쏘가버리는 거야. 분별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뇌가 활동을 안 하니까 분별력이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뭔가 하나 병만 딱 고쳤다 그러면 그 사람은 완전히 신처럼 돼버리고 만다. 이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뭐가 돼요? 진짜 무속 종교가 그냥 돼버리고 만다. 그래서 성경을 알면 알수록 지혜가 주어지고 명철이 주어져서 누구를 알아가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알게 된다. 이게 여호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육신의 병 쪽으로만 자꾸 가면 안 된다. 자, 여기서도 그 사건이에요. 결국 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제자들에게 전파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표적을 구하는 자들의 예를 들어서 가르쳐 줍니다. 표적, 그것은 뭐 그리스도가 오면 안전병이 일어나며 소경이 눈을 뜨며 죽은 자가 살아난 표적, 이거를 이 표적은 표적을 보고 누구 알라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가 나의 영원한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있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다. 표적에 매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보고 누구 발견하는 거야? 예수를 발견한다 이거예요. 이래야 우리가 우리 영이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표적만 보고 그것만 쫓아가다가는 그냥 멸망당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누가 능력 있대, 누가 병 고쳤대, 그러면 글로 가서 쭉 쭈루룩 쫓아가다가 망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에서의 표적이라는 게 결국은 예수를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병이의 표적, 바다 위를 걷는 표적, 풍랑을 잔잔케 하는 표적, 이런 표적을 다 행하신 건 결국은 표적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표적을 능력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알세불,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는 것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으로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는 것 같이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망하게 되는 것이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낸다고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건 귀신 한 패가 아니잖아요.
근데 한패같이 취급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숙한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줄 모르고 저거 귀신 내쫓으니까 귀신의 영이 와서 귀신을 내쫓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셨는데도 예수를 쫓지 않으면 더 강한 귀신의 지배를 받게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 되신 예수님이, 생명 되신 예수님이 오셨으면 그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육신의 떡을 계속 먹고 그러다 보면 뭐예요? 결국 유혹당하고 만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1장 27절부터 28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줍니다. 이 말씀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내용도 뭐예요? 귀신을 막 내쫓는 표적을 행하는 아들을 가진 마리아는 복이 있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복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예요? 예수님의 귀신을 내쫓는 표적을 행한 능력이 있는 예수의 모습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 예수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생명 대신 말씀 대신 예수를 너희가 봐야 된다. 그거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여기서 지키는 자라는 의미는 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간직한다는 의미예요. 이게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으로 오셨구나. 이렇게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탐욕과 육성이 가득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흙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못해. 순간에 탐욕이 붙잡히면 목사도 지저분해지고 장로도 다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뭐예요? 거룩한 생활이 주어지는 거예요. 탐욕이 지배하는 거냐? 탐욕이 나를 지배하면 내가 추한 사람이 되지만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 뭐예요? 추한 사람이 안 된단 말이에요. 거룩한 사람, 멋있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탐욕이 나를 지배하냐? 말씀이 나를 지배하느냐? 요게 차이가 엄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복이 있어요? 탐욕이 지배하는 사람보다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을 간직한 자,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 중심을 가진 자가 복이 있는 자다. 로만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숭배하지만 예수님이 그 몸을 빌려서 오신 것이니 숭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용이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떻게 복이 있다. 뭐에 복이 있느냐? 저런 귀신을 내쫓는 저런 훌륭한 능력을 가진 아들을 태어나게 했으니 얼마나 복이 있느냐. 이 영상 다 가린다. 이쪽으로 와. 그렇죠? 지금 그 뜻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지금 현실에서는 그렇죠. 검사 아들을 두고 판사 아들을 두면 그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그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잠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는데 몸을 빌린 것뿐이지. 그 어머니가 마리아가 훌륭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영접하는 거다 이거예요. 근데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숭배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바보짓을 하는 그런 가톨릭이 요즘 하기엔 더 커지잖아요. 그리고 진리를 가리키는 개신교는 점점 줄고 이게 뭐예요? 마지막 때의 현상이라는 게 마지막 때. 그러니까 누가 진리를 찾느냐 이거예요.
누가 말씀을 신령한 젖을 누가 사모하느냐 이거예요. 점점 이렇게 삭막하게 되니까 유럽교회가 다 문 닫아버린 거예요. 한국교회도 지금 말씀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표적과 은사를 사모한다 이거예요. 능력을 쫓아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외치는 사람은 고독하고 외롭고 그런 목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듣고 배우려고 그러냐고. 지금 우선 당장 뭘 해야 돼요? 병이 나아야 되고 귀신이 쫓아내줘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말씀 가르치니까 그게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말씀 가르치는 목사는 능력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시대는 점점 악해지고 사람들은 변화가 중심이 변화해야 돼. 영적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데 교회는 변화시키는 곳이에요. 육체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곳이 이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변화되는 일을 안 하고 변화되는 뭘로 변화돼요? 말씀으로. 예수님이 물동이에 물을 다 담아놓고 뭘로 변화시켰어요? 포도주 만들었잖아요. 잔치집에. 뭔가 변화가 돼야 되는데 우리 개신교가 변화되는 일에 중심을 안 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자꾸 쇠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교회가 왜 문 닫았느냐? 정답이 뭐예요? 진리가 진리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말씀을 연구를 해서 이게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 말씀의 검이 모든 불신앙을 물리칠 수 있는 세속주의 사상들을 물리칠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가장 복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표적을 구하는 것보다 예수를 영접하고 말씀으로 새롭게 새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한 것이다.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 믿고 건강하게 되고 부자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예수의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가는 건데 예수 믿으면 뭐 잘 되는 것 같이 생각한다 이거예요. 뭔가 예수 믿으면 교회 오면 다 해결된다 이러고 전도를 하죠. 뭘 다 해결돼. 우린 새 사람 되는 거다 이거예요. 새 계명을 내가 주노라 그랬잖아요. 그럼 율법이 아니잖아요. 율법은 자기 의를 자꾸 드러내잖아요. 새 계명은 뭐예요? 우리 말씀으로 변화되는 걸 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뭔가 우리 모습이 점점 신의 성품에 이르고 이게 멋있어져야 되는데 그쪽으로 가지 않으니까 점점 사악하고 육성이 더 빠지고 이권에 그냥 매여가지고 유명한 목사도 이권에 다 빠져가지고 한국에 그렇게 존경한다는 목사가 이권에 빠져가지고 맨날 재판이나 하고 장로들이 막 전부 막 방귀 들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힘없어도 가난케 하셔도 우리는 행복한 게 뭐예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다. 여기에 말씀이 없다 그래봐요. 그나마 더 힘없는 곳에 말씀도 없다 그러면 이거 뭐 진짜 이건 뭐 속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말씀이 없는 것보다 아무리 약한 곳이라도 말씀이 있는 곳이 더 귀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뭘 간직해야 돼요? 내게 주신 말씀을 간직해야 된다. 그게 지키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건 그건 내 마음에서 말씀이 멀어져 버린 거죠. 그것은 우리가 오전 시간에도 살펴본 것 같이 우리 소망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 그게 우리의 영광이에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 돼야 된다. 이게. 근데 제 가운데 살다가 현기능업에 탐욕에 살다가 그냥 주님 영접하지 기름 준비가 안 돼가지고 주님 영접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 속에서는 여러 가지 정말 젊었을 때는 고생하더라도 노년에 편안하게 되면 그게 성공인 거예요.
그럼 근심 걱정하지 말고 그저 노년에 그래도 거처할 곳 있고 하나님 주신 재물 있고 그럼 편안하게 살면서 누구 예수님 말씀 안에서 말씀을 지키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되면 그게 행복한 것이다. 복 있는 자다. 이러고 살면 우리는 그냥 깔끔한 거예요. 깔끔한 거. 외적인 거 보지 말고. 자,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시니 진리로 무장하여야 된다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킨다 하는 말은 말씀으로 무장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물질로 내게 시험이 온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넘어지지 않고 누가 명예로 나를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유혹당하지 않고 오직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고 지키면서 살아가는 간직하고 살아가는 자가 가장 뭐예요? 강한 자고 지혜로운 자다. 그래서 마리아를 가톨릭에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인간일 뿐인데 숭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죠.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 섬기지 말고 이게 뭐 인간은 무속적인 신앙 자세가 있어가지고 뭘 섬기는 거, 뭘 빌고 하는 걸 좋아한다. 이게. 그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심령이 변화되고 새 계명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다. 근데 내가 변화될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뭔가 빌어가지고 내게 유익이 오기를만 바란다. 열심히 빌어가지고 아들 낳기 원하고 자식이 또 좋은 대학 가기를 바라고 이런 거 비는 것에 그냥 인간은 다 빠져 있다고. 그게 아니라 진짜 말씀 듣고 인격이 변화되고 그런 자녀를 양육한다 그러면 그거는 가장 귀한 거예요. 자, 따라서 우리의 심령의 구속주 되신 예수님을 모시는 자가 더 복된 자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렇죠? 신랑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으로 그게 가장 행복한 자다. 11장 29절부터 32절로 예수께서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증거해 주십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의 남방 여인이 니느웨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시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요나의 니느웨성의 요나가 니느웨성에 가서 외치니까 저들이 회개했죠. 그러니까 저들이 변화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외치는 건 요나의 외침보다 더 큰 거예요. 근데 너희는 왜 회개하지 않느냐? 왜 너희가 변화되지 않느냐? 이 세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악하다 하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되신 예수를 구하라 찾으라 하였는데도 예수를 찾지 아니하고 표적만을 구하니까 악하다고 하신 거다. 그러니까 표적이 뭐예요? 능력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돈 많은 사람이 능력이 제일 많죠.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은 그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든 게 없고 배운 게 없어 무식해도 돈 많은 사람이 그게 지혜자라고 본다. 요나의 표적, 요나가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은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시는 부활의 표적이 가장 큰 표적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나의 표적이 가장 큰 표적이다 하는 말도 역시 내용이 뭐예요?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적에 요나가 사람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 육체가 다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부활하실 때 우리가 영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거다 이거예요. 부활은 뭐예요? 신령한 몸 새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큰 표적, 요나의 표적, 이것은 바로 변화되는 표적이다 이게. 그러니까
육체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어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면 누구를 알아가야 돼요? 여호와를 알아가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삶이 가장 큰 표적이다. 근데 마귀 새끼, 사탄의 새끼, 죄의 종로로 타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은 그는 뭐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아무런 능력도 없는 거다. 가장 큰 표적은 변화되는 거다. 이게 변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거. 이게 엄청난 변화예요. 그게 엄청난 표적이고 능력이다. 그래서 정말 못된 일, 강도질만 하던 사람이 진짜 남을 구제할 수 있는 자가 됐다 그러면 그게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큰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모르던 자가 예수를 영접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주님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을 참여할 것을 소망하면서 이 모든 광야 생활을 이기고 승리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강한 자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듣고자 땅끝에서 왔는데 솔로몬보다 지혜자 대신 예수님 말을 듣지 않으니 심판을 결국은 받게 된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대로 뭐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말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표적보다 말씀을 깨닫는 자가 더 유익하다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는데 오늘은 여전히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 많다. 이게. 그래서 어떤 종교 그러면 막 죽은 자를 살리고 안병을 고치고 이게 종교인 줄 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무속신앙으로 자꾸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기독교는 뭐예요? 영을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영. 육체를 살리는 게 아니라 영을 살리는 게 기독교다. 니느웨 사람 요나의 말을 듣고도 회개하였는데 요나보다 큰 이인 예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니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 자,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를 배척하는 자는 다 심판받는다는 말씀이죠. 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합니다. 제자들에게 전파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죠. 예수께서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증거해 주십니다. 이 세대가 악하다 하신 것은 표적은 구하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되시는 예수를 구하지 않기에 악한 세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건 열심히 막 거기에 막 쫓아가고 은사 받는다고 병 고침 받는다고 막 쫓아가면서도 실제는 말씀을 듣고 자기가 변화되는 일은 안 한단 말이에요. 나는 그냥 나는 이대로 살다 죽겠다 하는 사람과 똑같다. 자기는 전혀 안 고치는 거예요. 고칠 생각 자체도 안 하고 그러면서도 신앙생활 하는데 뭐 쫓아가요? 병 고치는데 쫓아가고 능력 있다는데 쫓아가고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진짜 악한 것이다. 진짜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데 병 고치는 거, 표적, 능력만 쫓아가니까 예수를 쫓지 않으니까 그게 악한 거다.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말씀의 그 소망 속에 말씀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남방영, 당시 지혜자인 솔로몬의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 왔는데 솔로몬보다 지혜자신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결국 심판받게 된다. 우리 정말 솔로몬은 지혜자다 그러는데 솔로몬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지혜를 깨달은 자지만 예수님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오신 분이잖아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오신 분을 배척한다 그러면 그리고 땅의 지혜만을 자꾸 구한다 이거예요. 이러면 결국은 마지막 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나의 말을 듣고도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회개하였는데 요나보다 더 큰 이인 예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니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심령이 변화되는 거. 그래서 오히려 60년대는 사실은 지금보다도 그때는 회개 운동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사실은 바람직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회개운동 전혀 안 하고 뭐 잘 되는 거 표적 능력만 막 바란다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 영도 잘 되고 육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해지고 이 바람을 순복음이 불러일으켜 가지고 한국교회는 지금 뭐 그 바람으로 점점 흘러간다 이거예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표적만을 보고자 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예수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이 특별 계시의 말씀을 자꾸 읽고 깨달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가 되어야 돼. 땅의 소망을 가지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점점 하나님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가 자꾸 변화가 되어야 된다. 그릇 준비가 되어야 돼. 열처녀가 그릇 준비, 기름 준비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하시려고 교회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말씀을 전하게 하고 역사하는데 듣는 자가 누구냐 이게.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듣기를 전혀 싫어해요. 그래서 이 가르친다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아예 관심들이 없으니까 빨리 예수 1년 2년 예수 믿으면 빨리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해지고 막 속성이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교회도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금방 1, 2년 만에 그냥 큰 교회로 건축이 되고 막 이런 외적인 것만 드립다 바라고 나니까 그게 뭐예요? 이 당시에 표적을 구하는 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표적. 표적은 외적인 거잖아요. 근데 진짜 표적이 뭔가 우리 심령이 예수를 영접하고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지는 거. 이걸 하나님은 재창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요거 말씀을 이 시대는 그걸 알아듣냐 이거예요. 그걸 모르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되겠다. 이 상태로 들어가 있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건 누가 얘기를 안 해. 그리고 건강해지고 사업도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다 축복받고 이것만 얘기하니까 뭐 속사람은 뭐 새롭게 될 생각을 아예 안 하지. 그러니까 말씀을 말씀답게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시대의 기독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전부 표적을 구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고 내 심령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평강이 내 심령 속에 거하시게 이렇게 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내 심령의 평강이 주어지고 어차피 한 세대 살다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도 자가용 좋은 차 타고 살아도 한평생이고 좋은 집 가지고 살아도 한평생이고 근데 우리는 진짜 뭐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 건 뭐예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 이것을 간직하고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걸 도둑질 당하지 않고 간직하고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는 자. 그래서 우리 이런 신앙은 진짜 좀이나 도둑이나 동록이 상하지 못한다. 이 신앙 자체는 누가 훔쳐가지 못한다.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시대가 악해서 표적을 구하나 우리는 말씀 대신